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세상 만물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들의 맥박과 호흡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따뜻한 체온을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듯 오늘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발견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일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민과 염려의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단호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용기를 주시며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날마다 균형 잡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성큼 다가왔는데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혼란과 불안의 요소들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깊어만 가는 사회의 경제적 위기는 날로 커져만 가고 버티고 견디는 조차도 힘겨워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내뿜는 절망과 탄식, 분노의 조용한 울부짖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희망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릇된 시선과 비난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향한 올바른 질서와 조화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정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5회 교단 총회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림으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생명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배우자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무엇보다 원격 수업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김경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을 깨닫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영적인 깨달음과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간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살아가고 금방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잊어버려야 할 원수는 오히려 돌에 새기며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하고 삶의 핵심일진데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송축하라,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본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시편 103편 20절에도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는 모든 천군이여, 22절에는 너희여,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만 해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문장을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2절 시작과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의지, 욕구, 충동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오히려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함을 이 코로나 시기에서 새롭게 발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새롭게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하루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택,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발견하였는데, 새롭게 찾았는데, 시편의 저자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 즉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일찍부터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였고 잊지 않고 간직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으로 시편의 저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의 저자였던 그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소망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설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영혼은 거듭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본절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의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다소 개인적인 고백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모세 시대에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잘못에 대해서 경책, 즉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분량만큼 징계하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의 분량만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다.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죄악으로 만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나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옮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금 정죄할 수 없으며 물론 내 자신도 나의 죄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양,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본문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풀이나 들의 꽃과 같아서 1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인생, 참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니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바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허락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천군 천사여 또 우리의 모든 영혼들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런 허무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곧 영원의 삶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새롭게 찾고 발견하여 기억함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